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께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신명기 토라 퍼션 5784 48번째예요. 제목이 키테제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나가서 이런 의미거든요. 신명기 21장 10절 내가 나가서 키테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래요. 한마디로 전쟁 가운데서 승리해서 이렇게 포로를 얻을 때 한 여자를 이렇게 사모해가지고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제 여차여차해서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얻은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한번 더 나가 볼까요? 자, 인류의 구속사 전체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큰 의미에서 이렇게 전쟁터에서 얻은 그 포로를 아내로 삼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에게 집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마귀의, 마귀에 종속되는, 즉, 어떤 면에 따지면 영적으로 마귀의 처가 되는 마귀의 처.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을 맺은 우리 인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귀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끌려가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이런 그림인데, 하여튼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귀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맨 마지막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데요. 우선 창세기 3장 4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에게 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마귀와 겨뤘는데 인간이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긴 자 마귀에게 진자 우리 인간이 끌려가는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요. 고린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잔치 참여하는 이 축복에 참여하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휴거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이런 그림이,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귀에게 끌려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이 엄청난 큰 스토리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어진 이 키테제라는 제목이 있는 신명기 21장 10절에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속해 있는, 즉 인류가 전체가 사망 안에 이르고 인류 전체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큰 그림 속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 포로를 아내로 맞이하는 결혼식이라는 이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자,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결혼 이야기다. 이렇게 제가 중간 제목을 올렸는데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그래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아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이 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르는 큰 그 인간 역사의 드라마가 결론적으로는 어떤 큰 임금이 아들 결혼식을 베풀었는데 이제 요 얘기가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11절 이하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는 이 손님을 내쫓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내쫓죠. 혼인잔치에 내쫓는데 단지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내쫓는 이런 과정 속에 비유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게 있죠. 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그 퍼포먼스, 모형적 십자가의 모형적 그림인데 2000년 후에 바로 이 자리에 그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거를 이삭이 신부 몸값을 지불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네요. 이게 창세기 22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23장에서 어머니 사라가 죽고 창세기 24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종을 맹세를 시켜가면서 하란 지역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해서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엘리에셀 종은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 응답대로 그대로 이렇게 되어진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감으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출발지에 있었던 이제 이 네게브 사막인데요.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 지역에 거주하던 이삭에게 요 아내 신부 리브가를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그림, 이런 그 스토리가 끝나요. 그러면서 옆에서 이 과정을 수행했던 엘리에셀 종이 흐뭇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이제 중매장이잖아요. 요 중매장이. 근데 이삭이 아주 완전히 리브가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한눈에 반해버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구약의 스토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큰 임금의 결혼, 아들의 혼인잔치 베푼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63절 이하에 그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그를 이삭의 아내로 삼고 인수인계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뻔했던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그대로 이걸 재현합니다. 이삭이 이루었던 일들. 근데 이게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게 신부 몸값을 지불하신 거거든요. 리딤. 그래가지고 구속으로 우리를 사셨다. 몸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몸을 사셨다. 그러니까 너의 몸이 아니니까, 즉 신부, 정혼한 신부의 몸이니까 정결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들을 승천하시면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중매장이 파송한 겁니다. 중매장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드려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들의 파송이 중매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요. 궁극적으로 그 리브가가 이삭을 만난 것처럼 우리 신부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이제 엄청난 그림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구속사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에베소서 5장 25절 중매장인 이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권면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짊어 우리 신부를 사랑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역할을 한 가정의 남편들에게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사에서 부부지간에 예수님과 신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러브 스토리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언약 백성이자 신부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아내들한테는 남편을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라는 이제 이런 권면을 주시면서 가장 그 작은 단위인 이 가정의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를 맞이할 정도의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정도의 거룩은 바로 부부관계의 아름다운 연합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진정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금 영적 열매가 잘못 익어가는구나 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자신들을 돌봐야 하는 그러한 그 계제가 있죠. 자, 그러면서 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 타임이 도래됐다는 얘기거든요. 휴거 백성들이, 그래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요. 신부가 준비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즉 신부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대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육신의 삶을 살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고 속사람이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의 그 모습이 완전히 부활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신부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신 거거든요. 즉 피와 물과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걸 올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의 몸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피와 물과 흘리신 이 몸값 지불의 값어치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나는 세마포 옷을,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이렇게 세마포를 덧입고 우리 주님 혼인잔치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데, 즉 반대로 말하면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는 신부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보세요.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그러면서 쫓겨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담의 첫 남편 자격으로, 그래요. 첫 남편,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담이, 우리 조상인 아담이 간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쫓겨난 우리들을 위해서 첫 남편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신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순종하신 그런 과정을 보게 될 텐데요.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즉 처녀가 아니란 얘기예요. 처녀가 아니고 수처녀가 아니고 한번 외간 남자가 스쳐 지나간 그런 모습으로 이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래요.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래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제도 가운데서 이 아내 될 사람, 신부 될 사람의 처녀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신부는 리브가처럼 퍼펙트 처녀여야 된다는. 그래서 이 처녀가 아닐 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시아버지 앞에서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벌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땅의 고대 이스라엘은 그 신부감으로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면서 이 여자가 혹시 남의 남자, 외간 남자의 아이를 배서 오진 않나 하고 이렇게 유예 기간도 두는 이런 아주 엄중한 결혼 제도인데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이 돼요. 자, 첫사람 아담, 하와가 영적으로는 간음을 한 겁니다. 영적으로는. 예. 바로 이 여로보암 왕이 금신상을 섬기는 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그 배도를 간음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거든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절에 보면은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전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니라. 내가 즉 이스라엘이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그래요. 지금 이 여로보암 왕뿐만 아니라 그 후에 왕들도 계속적으로 금신상을 섬기면서 영적 간음을 행했죠. 내가 많은 무리와 간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살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추방당한 그런 그 근원에는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방 바알 종교를 섬겼던 그런 그 죄악 때문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셔요. 그럼 간음한, 즉 수치되는 일이 있는 아내는 내보내는 거거든요. 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호세아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즉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남방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을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피처럼 다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그래요. 즉 에브라임과 남방 유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 모든 언약 백성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래요.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래요. 즉 아담의 죄도 간음, 이스라엘의 죄도 간음이다. 이렇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김을 당한 아담,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부로서의 간음을 행했던 이런 그 이스라엘의 추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이들을 되돌리고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돌아오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진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한 가지. 이 조이팔이 중국에서 사망해가지고 공소권 없음. 그래요. 그러니까 조이팔이가 죄는 있는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공소 유지가 불가능. 그래요. 죄는 있는데 공소 유지가 불가능. 그래서 법정을 파기합니다. 즉 법정을 닫아버리는 거죠.
더 이상 재판이 진행이 안 됨. 더 이상 이제는 공소가 없음. 이렇게 결론 내린 거거든요. 이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 제도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즉 토라 하나님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래요. 하하. 그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율법학자인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영적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나 하고 묵상하다가 이 엄청난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자기가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법이 진행되나 양쪽의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에서 죽으면은 그 결혼에 대해서 얽혀진 법이 파기가 되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게 바로 이혼증서 제도거든요. 그래서 첫 남편이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낸 그 아내가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길은 없는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그래요. 남편이 죽으면은 공소권이 없음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복음의 비밀이 나오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바로 우리 첫 남편 대신 예수님이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인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부 다 죄의 종들이거든요. 근데 이들 앞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음죄로 하나님의 율법의 올가미에 율법을 어겨서 그 법 안에 묶여있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이렇게 조입할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공소권 없음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하늘 법정을 파기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인간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남편이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공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상이 없어서 즉 피해자이신 남편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공소거리가 안 됨 해놓고 파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검사 역할을 하는 마귀가 더 이상 이제 참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자, 그리고 이론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2장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그래 우리에게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 역할을 하는 마귀가 죄목을 지어서 항상 우리를 참소했어요. 이제 그게 스가랴서 3장 3절에 마귀가 우리 인간의 대표인 대제사장 예수아를 여호수아를 이렇게 탄핵하고 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요.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못 박은 게 아니라 바로 이혼 증서의 이 부분을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혼 증서도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죄를 물을 수 있는 공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 혼인 무효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의 결혼은 무효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비밀인데요. 참 이게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늘의 통치자들과 그래요. 왜냐하면 하늘의 법정을 지켜보고 있던 그런 권세자들이 있거든요. 마귀와 천사들과 함께
권세들을 통치하고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법조문으로 된 정서를 지우고 이들의 무기를 삼았던 이런 것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공소권 없음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나오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면서 찬양을 했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말씀 순종하시면서 충성된 아들을 하늘과 땅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 세우시고, 이게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 거의 다 폐차 직전에 있었던 쓸모없는 우리 인간들을 다시 리뉴얼 해 주셔서 이제 결혼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바로 보여지는 게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동침하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나라 하면, 이제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래요. 그 처녀를 그의 집 아버지 집 문 앞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처녀 순결. 근데 이게 이스라엘 처녀들의 육신적인 순결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영적 순결을 향하여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자, 이제 그 그림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브가가 그렇게 이 종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엘리에셀에게 물만 준 게 아니라 낙타에도 물을 주는 완전 신부로서는 기도로 확인한 신부감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부감을 이사에게 전해주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 리브가가 퍼펙트 처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 손목 한번 만져보지 않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결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브가처럼 퍼펙트 처녀여야 된다. 이제 이런 조건을 주신 거거든요. 자, 아까 창세기 24장 13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하는 보다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스라엘 그 후로 이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항상 퍼펙트 처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가정 안에서 이렇게 가정교육을 받았던 그 신부감들은 자기 몸을 남편에게 줄 때까지 퍼펙트한 처녀성을 유지해야 되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이런 이제 관점인데, 이게 바로 우리들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정함을 받은,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정혼자죠. 정혼자. 그래요. 우리 예수님에게 혼인잔치에 갈 때까지 퍼펙트한 영적 처녀라 해야 되는, 영적 처녀. 즉, 속 사람이 영적 처녀라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마귀, 즉, 영적으로 우리를 가늠하게 하는 마귀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퍼펙트한 영적 처녀의 몸을 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아들 예수와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피를 뿌려주시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을 하셔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 십계명의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영적인 처녀로 꼴지어져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고린도 11장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 뭡니까? 바로 리브가처럼 퍼펙트한 처녀란 얘기죠. 자, 정결한 처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는 중매자가 엘리에셀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도들이 중매자란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여기서 또 이제 뱀이 또 개입을 해요.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얘기죠. 첫사람 아담, 이 하나님 아들 예수와 혼인 서약을 맺고 나서 바로 마귀가 등장하잖아요. 옛뱀 마귀 사탄이 거기서 넘어졌잖아요. 또 이제는 시온산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혼자가 됐는데 또 옛뱀 마귀 사탄이 또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책임은 옛뱀 마귀 사탄이 미혹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의 때와 법이 있어요. 이 때와 법, 즉 절기와 계명, 안식일을 변개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우리 마음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방해 작업을 하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신부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퍼펙트한 거룩을 말해요. 또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공중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흠없게 보존돼서 남편을 맞이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처녀가 퍼펙트한 처녀로 남편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신부 정혼자인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는 영적인 퍼펙트 순결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의 흔적도 여러분에게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몸단장을 하는데 이게 힘이 드니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 순결을 위해서 성령님 침 달라고, 죄를 이길 수 있게끔 해달라고, 십계명에서 말하는 모든 메시지를 순종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적인 거룩을 이루어내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참소하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무력화시킨 예수의 십자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영적인 상황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래요. 즉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이게 막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마귀가 막 참소하는, 왜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참소하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요. 자, 이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절의 이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로 이 장면이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돌을 들고 참소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불륜관계는 혼자입니까? 둘입니까? 둘이잖아요. 남과 여가 불륜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걸 자세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들이 정혼관계였거든요. 이렇게 정혼관계. 그런데 이 마귀가, 옛뱀 마귀 사탄이 인간들을 넘어뜨려서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불륜관계란 말입니다. 즉 우리 인간들과 마귀는 불륜관계라서 언젠가는 둘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판결을 이미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상황으로 우리에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상황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죄진, 간음한, 그래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정혼 관계란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모세의 율법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랬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이 없는 정말로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참수하는 마귀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바로 공소권 없음이거든요. 남편 대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간음을 한 우리들이 간음을 했는데 이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혼 관계가 해제가 되고 그리고 하늘 법정에 공소권 없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으시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 법정, 즉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거리가 있는 하늘의 재판정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즉 더럽힌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전남편 된 첫남편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으니 그래서 공소권 없금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자,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그래요. 여기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죠. 우리 인간들을 간음했던 이 옛뱀 마귀 사탄과 간음한 우리 인간들이 끝내 예수님께로 돌아오질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맨 마지막 심판 때에 옛뱀 마귀 사탄과 함께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불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공소권 없음을 만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에베소에서 바울서도 이렇게 해내요. 에베소 3장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영적 비밀의 풍성함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 바울 사도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래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세우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참소하는 마귀와 그 마귀를 동조했던 천사 3분의 1 그룹들, 이들 그룹들. 그래서 인간이 계속적으로 참소당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봤던 하늘의 권세자들, 그래요. 그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보여준 장면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요. 자,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즉 이 사건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기로 약속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네가 즉 아들 예수와 첫 남편이 가서 이렇게 육신으로 와서 우리 마귀에게 붙잡혀 고생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줌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라 이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토라 속에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 두지 마라, 이 메시지가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바로 그날에 장사하여. 그래요. 나무에서 죽은 그날. 그래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해가 지기 전에 이게 본디오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 순종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래요. 나무에 달리신 이분을 현재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저주를 받은 그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저주가 이분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들의, 즉 인간의 저주를 대신 받은 거를 아직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들이 2000년 동안의 고난을 받으면서 저들의 눈이 지금 많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시체를 얼른 내리잖아요. 왜냐하면 해가 넘어가서 하루가 지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당일날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바로 이 십자가 처형 장소 바로 옆에 임시로 파놓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부자의 묘에 이렇게 가매장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가매장하는 이런 절차를 밟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그래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래서 유대인의 준비란 건 바로 그 이튿날이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인데, 무교절 즉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내는데 그 첫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는 계명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절기 안식일이래. 절기 안식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거는 바로 절기 안식을 얘기한 건데,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단어를 오해해서 일요일 부활하셨다, 이제 이런 오해를 하는 그런 요소가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를 공부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게 안식 후 첫날, 이게 일요일이다 다 속아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걸 부활절로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절기가 변경되는 그러한 그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게 안 통해요.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은 바로 무교절 첫날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속이거든요. 자, 그 아리마대 요셉 이 묘소에 급히 가매장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율법에 따라서 율법 순종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서 그날 절기 흐름 따라 6월절 죽으셨는데, 6월절이 지나기 전에 이렇게 매장이 되면서 무교절 안식일, 절기 안식일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내시는 이런 스케줄이 딱 들어맞은 겁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가 깨닫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즉 간음죄, 간음죄의 저주잖아요. 이 간음죄는 해결이 안 되면은 절대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까 율법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율법을 어긴 자체가 저주거든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런 정원식을 맺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정원식에 대한 그 증명서가 이제 케투바라거든요. 결혼 확인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결혼 케투바 10계명을 기록한 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바로 그 얘기가 우리 안에 새롭게 거듭난 영적인 영의 몸을 이끄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란 얘기죠. 자, 오늘 토라 포션 키테제의 그대로 결론을 맺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옛 남편, 첫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을 굳게 지킵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려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서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건데, 자,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혼 증서를 찢어버리시고 공소권 없음에서 첫사람 아담과 맺었던 혼인 언약 이러 자체를 무효화시켰다는 얘기. 이제 없는 일.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주었던 십계명을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이 기록을 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십계명의 이 결혼 서약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셨고요. 이 새 언약을 맺으신 그런 중보의 피로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마귀가 또 개입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런 마귀의 선악과 사건처럼 이제는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 사이에 또 마귀가 또 개입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옛뱀 마귀 사탄이 바로 시온산에서 새 언약을 맺은,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산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그 산, 그걸 시온산이라는데, 시온산에서 맺은 새 언약을 또 미혹하기 위해서 옛뱀 마귀 사탄 같은 이 존재가, 즉 선악과 계명을 가지고 속였던 옛뱀 마귀 사탄이 또 등장을 하면서 때와 법을 바꿔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이 일요일 주일 예배라든가 일요일을 중심으로 한 부활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때와 법이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어진 그런 때와 법이 아니거든요. 계명도 바뀌었어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것들이 첫째 날로 바꿔가지고 지금 일요일을 주일라고 막 우기잖아요. 지금 막 목사님들하고 논쟁을 하면은 그렇게 일요일이 그렇게 사랑스러운가 봐요. 그냥 주일 그래요. 저는 이제 안식일을 지킨 지 13년이 되면서 정말로 일요일을 주일이라 그러면 막 그냥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새 언약을 맺고 새롭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에 바뀐 이 마귀가 또 살짝 때와 법을 바꾼 그 법을 따라 지금 미혹에 넘어져 있는 주일 예배 성수자를 보면 나 아주 미치겠어요, 지금 아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3년 반 동안 이 마귀가 육신으로 와서, 우리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이제 마귀가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온 존재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거든요. 3년 반 동안 완전히 온 세상을 덮으면서 미혹하는 그때가 오는데, 이렇게 마음 안에 기록된 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다 넘어갑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이게 여기서 진리,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것을 얘기하는데요. 짐짓 그래요. 짐짓
알고도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래요. 이제는 이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에게 다시 또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그래요. 그러니까 불심판이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들,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이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게 이제 민수기 15장 안식일 날 나무해로 갔던 그 사람 얘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묻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를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혼, 이혼, 무효화시켜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새롭게 새 언약을 맺었는데 또 마귀에게 당해서 넘어지면은 이제는 불심판만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철저한 순결을 원하시는데 이 마귀가 바뀐 때와 법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몸이 더럽혀진다는 얘기입니다. 더럽혀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 주일, 일요일을 섬기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전부 다 영혼이 더럽혀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구도 없어졌대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래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뭡니까? 퍼펙트한 처녀란 말입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도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시면서 이전에 있었던 보이는 육신의 모든 보이는 땅과 바다와 우리 육신의 몸과 이런 것들 더럽힌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결혼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이 길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미혹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앞으로 그러한 미혹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세마포를 입고 우리 주님 신랑 되신 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